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에 결혼해서 몇 살에 아이를 낳은 겁니까? 60세에 얻었다. 20년 만에 아이들을 얻었지요. 정말 지금이야 뭐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하나만 낳고 많은 가정들도 많아서 뭐 없으면 안 생기면은 뭐 안 생기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덜 그렇게 섭섭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고 수치였고 이혼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리브가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그렇게 그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없으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답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만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병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에 죽을 병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표현이 단어가 바로 이 이삭이 지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이 참 여기서 보면은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삭은 좀 수동적인 사람인데 소극적인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삭의 기도 곧바로 응답 안 되니까 낙심하기도 했겠죠. 기대했다가 낙심했다가 기대했다가 낙심했다가 그러나 뭘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그 부인 리브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지요. 나도 드디어 여자로서 아이를 갖게 되었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느껴졌을 때에 그 느끼는 기쁨, 느끼는 감동, 그는 아이를 안 가져본 사람들은 남자는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점점 다리 차고 커져갈수록
너무나 리브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임신 자체만으로도 이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그 임신의 고통은 참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임신이에요. 근데 그 배 속에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막 리브가가 느끼기에는 마치 자궁을 찢을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정말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서 지금 쌍둥이가 지금 들어앉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22절에 이 싸우다는 이 표현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꼬집고 뭐 밀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싸우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두개골을 머리를 깨다. 갈대 지팡이를 꺾다. 라는 그 표현을 사용할 때에 쓰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 싸운다는 표현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그냥 뭐 꼬집고 이 정도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치 자궁이 찢겨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태가 찢겨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 리브가가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한탄은 내가 죽겠다는 그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임신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이들이 커가면서 뱃속에서 배가 불러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떠나가고 감격도 떠나가고 이제는 이거 왜 이러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 한탄이 바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한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리브가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쌍둥이를 가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쌍둥이는 다른 국민, 다른 민족이구나. 그래서 서로 싸우구나.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픈 거였구나. 그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애를 20년 만에 기도 응답해서 주셨으면 그냥 한 배 속에서 그냥 형제 우애 좋은 형제를 주시지 왜 다른 국민을 주시나? 왜 다른 민족을 주시나?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좀 뭔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리브가의 배 속에 두 민족, 두 나라가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열국이 너의 태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열 나라가, 이미 열 나라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몇몇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지금 싸우다가 결국 해산할 때가 되어서 다행히 이 쌍둥이 낳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를 무사히 낳고 리브가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뭡니까? 애가 몸에 털이 많은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털 많은 애가 나오면은 얘가 진화가 덜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텐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털이 많고 피부 색깔이 붉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에돔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돔의 의미는 밝았다, 붉다 그런 뜻입니다. 피부가 밝겠는지 아니면 그 몸에서 난 털이 몸을 덮고 있는 털이 뭐 빨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시각적으로 붉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어서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먼저 태어난 형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야곱이라 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목을 잡은 자.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의문을 품었어요. 에스는 그래도 뭐 몸이 붉으니까 그냥 에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쳐도 야곱의 이름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 이름을 발목을 잡는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발목을 잡는 자, 딱 누구를 너는 발목을 잡는 자다, 발목을 잡는 자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가 여러분 좋은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죠. 야, 쟤는 발목 잡는 애야. 진짜 남의 발목을 잡는 애야. 긁고 넘어지는, 남을 긁고 넘어지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남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방해하는. 어떻게 발목을 잡는 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언뜻 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을 붙이잖아요. 야곱 엘. 이렇게 야곱 엘을 붙였을 때는 그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정말 앞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야곱 이것이 동명으로 이렇게 동명 이름이 두 개지만은 한 사람의 존재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언급될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큰 아이는 에돔으로, 그리고 작은 동생을 섬기는 자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인품이나 그들의 어떤 행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걸 자세히 관찰하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얘가 이 하는 짓 보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용도로 써야 되겠어, 이렇게 정하면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왜? 걔의 기질이 그러니까. 걔가 말하고 행동하고 씹는 게, 열매 맺는 게 그런 거니까 니는 앞으로 그래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뱃속에서 아무것도 이 두 아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나 에서가 그냥 둘이 그냥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은 그냥 밖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좀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한 덩이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군한이 없겠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자격이나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너 하나님 자녀로 택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공로나 의의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야곱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멋있는 그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참 많은 신하들을 대동해서 모셔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그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고, 그런 정말 영적인 위대한 거장이 된, 거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창세기에서요, 가장 사실 주목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야곱이 아니고요, 노아도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제일 주목하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창세기 절반 1장부터 50장까지 그 성경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절반에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처음 출발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출발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자, 태어나서 이후로 형의 발목을 잡는 자로,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에 가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모두를 다 품고 모든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그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발목을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야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요, 뭐 때문입니까? 야곱의 노력 때문입니까? 야곱의 의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후예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그런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이렇게 이 정도의 인격과 믿음과 또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야곱된 것이지 야곱의 어떤 그런 노력과 행운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이 에서는 좀 강하게 보입니다. 힘을근한 사람보다 좀 까무잡잡한 사람이 좀 단단해 보이고 세 보이잖아요. 빨간 사람이, 빨간 애가 몸에 털이 많은 야성미가 있는 그런 남자아이가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시각적으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라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에서는 정말 들을 휘젓고 다니는 그 말로 야생마처럼 그렇게 아주 강한 사람으로, 사냥꾼으로 자랍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팥죽거리고 부엌에서 엄마 일 돕고 그냥 양이나 돌보는 그런 평범하고 그냥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에스가 사냥꾼으로서 동생 그 양치는 목동인 그 동생을 누르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가, 형 에스가 약한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자보다는 약자가 많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많은 약자들에게 야곱을 택한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영우라는 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축구를 하다가 공이 그만 눈에 너무 강하게 맞아가지고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병원 의술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때라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실명이 되었는데, 병원에서 실명으로 이렇게 판정받던 날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졸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엄마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아들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이 아이가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누나는 18살에 공장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돈 벌다가 그만 과로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은 고아원에 보내졌고 영우는 맹인 학교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영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영우가 물려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철학 박사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맹인 1호 박사가 바로 강영우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이 나라의 귀한 직책으로 섬겼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박사들이에요. 한 명은 안과 박사, 한 명은 변호사로서 박사, 그리고 자부도 의학 박사, 또 둘째 자부는 법학 박사.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장님이 되고 고아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든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이 없었던 사람, 힘이 없는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눌려있는 사람, 뛰어나지 못한 사람, 인생의 그늘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난 그런 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은혜 주시면 나를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멋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왜 그렇게 좀 비굴하고 발목이나 잡고 야비하고 그런 거짓말쟁이를 하나님은 택하셨나, 그런 어떤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참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오. 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택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 불렀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놀라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야곱처럼 부족합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야곱처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생애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이 지구를 내려다 보셨는데,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길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면서 가장 불길한 삶으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다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기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부으셨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도 못나도 약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의 기질이 참 내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유함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다윗을 들어서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택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부족했지만 야곱은 기질적으로 참 나빴지만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인간 노릇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이 인생길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외삼촌 집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인자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그냥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체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냥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더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가문이나 타고난 재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의나 공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인도해 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해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부족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